지난 3월 4일 날 강의 두 개의 깃발과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두 개의 깃발 묵상은 영신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사탄의 작전과 그리스도의 작전,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하는 은총은 악마의 속임수를 알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참된 삶을 알고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요점, 두 진영의 무대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그 진영의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점은 사탄과 그리스도가 각각 그 마귀들 그리고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 여러 지역으로 전파하는지를 생각하도록 해보는 것이죠. 그런 걸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점은 가장 중요하죠. 사탄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끄시는지,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의 작전 계획을 일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전수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세 단계가 나오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사탄의 작전은 첫 번째 단계가 부에 대한 탐욕이죠. 모든 게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명예, 좀 더 높은 자리로 나가는 거고,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야, 내가 하느님이야, 이런 교만으로. 그리고 이 세 단계들로부터 모든 악행들로 이끌어라. 이게 이제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작전은 어떻게 되나? 첫 번째 단계는 부가 아니라 가난으로 초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내 것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수치, 업신여김. 높은 자리로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겸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모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겸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진리죠. 이런 진리로 이끌고, 바로 이 세 가지 단계들로 붙어서 모든 덕행들로 이끌어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악한 영의 작용인지 이게 선한 영의 작용인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식별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살면 살수록 정말 이 두 개의 깃발 아래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잠깐 나눠드리면은 내가 요즘에 이렇게 살아온 것을 조금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두 개의 깃발 사이에 내가 있구나, 두 개의 깃발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전사로 부름받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 사이에 내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내적인 가치를 위한 싸움에서 전사가 되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작년 제가 여기 서울로 왔습니다. 순천에 있다가. 근데 이제 작년 새해 첫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마산에 있는 저희 누나 집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 누나가 거기서 가까이 있는
그 밀양에 명례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새해 첫날 거기 가서 기도하자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좋다고 따라갔죠. 가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영적인 위로 충만히 받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축복된 한 해가 되게 되려니 하고 기대를 했죠. 근데 그해 바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그렇게 나서 작년 성지주일이었어요. 그날을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는데 운명처럼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순천에서 서울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하필 성지주일이라니. 하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선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예감처럼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로 벼락같이 서울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정말 벼락같이 극한 고통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느님 왜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정말로 특별한 어떤 위로를 맛보게 하신 다음에 새해 첫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그 위로를 주신 것은 앞으로 오는 그 순환에 대비하기 위함이시란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하느님께서 나를 이 내적 투쟁의 장으로 강하게 밀어붙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참 지나서 최근에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례와 광야에서 유혹받는 장면을 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와 광야, 세례라고 하는 커다란 하느님 체험을 하신 뒤에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 단련의 장이었죠. 식별의 장이기도 하고 광야로 성령께서 내모셨다고 해요.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들을 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볼 것이다. 특히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하느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 나한테 너무나 힘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옛날 제가 입회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제 본가에서 닭 2마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 2마리 닭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또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닭 2마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를테면은 그 닭들한테 모이를 주는 주인이었죠. 근데 이 닭 2마리, 특히 한 닭이 이 다른 닭을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 아니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모이를 줬는데 같이 안 먹고 모이를 쪼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닭을 쪼아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말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미운 거야. 그냥 어떻게 가능하면은 너도 좀 이렇게 한번 강한 놈한테 너도 쪼임을 한번 당해야 돼. 그런 것들을 좀 일깨우고 싶었는데 잘못하면 또 이렇게 가축 학대가 되겠죠. 가축 학대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속으로 드는 마음은 그래요. 이 닭이 이 주인의 마음을 조금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닭이 어떻게 알아요?
닭대가리예요. 그냥 자기 닭다리로 자기 닭가슴을 막 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뉘우치고 달구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 참 좋겠는데 그건 지나친 바람이겠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났더랬습니다. 좀 이렇게 두 개의 깃발 우리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눈으로 조금 영적인 눈으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들의 식별에 대해서도 제가 일러드렸죠. 328번부터 해서 336번에 특히 악한 천사는 빛의 천사의 모습을 취한 다음에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 그래서 생각의 진행 경과에 유의하라는 거.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묵상을 했죠. 그에게 눈먼 눈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게 된다고 그랬죠. 얼마나 무질서한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초연하게 주님의 뜻에 따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성찰을 하라. 그리고 아제르콘트라의 은총을 담아할 때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형제 투금의 고사 그리고 그 상주 서선달과 안동 권부자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이 3월 며칠입니까? 3월 18일이죠. 바로 이제 거의 일주일이 다 됐네요. 바로 엿새 전에 3월 12일 날 수요일 날 일입니다. 제가 지하철에 그냥 가방을 두고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막 영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가방을 제가 전철 몇 다시 몇 시에 이런 거 타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여기 대흥역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대흥역 영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찾도록 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가방을 가져가 버렸구나. 야, 이거 찾기 어렵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못 찾겠다 그러는데 안토니오 성인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복음 말씀이 또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므니 수녀님이랑 이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랬죠. 저는 못 믿었지만 바로 근데 그 다음 날 3월 14일 날 금요일 날 오후에 유실물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잃었던 가방을 찾았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가방 딱 잃어버리니까 막 진짜 마음이 가방 잃은 것보다도 더 큰 마음의 상실감 이런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가방은 잃어버려도 내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이렇게 막 다짐을 했지만 그게 어떻게 쉽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노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사순 때 희생하고 자선을 베풀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나로 하여금 좀 더 희생을 하고 자선을 베풀도록 이끄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제르 꼰대를 발휘해 가지고 그래 좋다 가방 안 찾겠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딱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또 드는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은 왜 이 가방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일에도 당연히 하느님이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겠죠. 그게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하고 자선을 베풀러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청하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것이 이제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요즘 사순절이니까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나를 따르라. 사순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바로
나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초대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세상 것을 자기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무질서한 애착을 끊어라.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으로 저를 초대한 것이 아닌가. 사실 본래는 내 것도 아니죠. 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가? 또 하나님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방, 그거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딱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예, 무질서한 애착 어느 정도 끊었다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니까 참 좋긴 좋더라고요. 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는 나중에 또 그 하나님이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얻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정도로 지난 강의에 대한 뭐 복습 이런 것 좀 마치고 오늘 강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주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상을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공생활을 해나가실 때 가장 미천이 되는 그런 어떤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관상을 하면서 우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적으로 안다. 인간 예수로 우선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느님이시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정답을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인간 예수로서 보게 된 거죠. 예수님 자신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의 신성을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 오늘 두 가지는 다 메시아로서의 이제 신원을 자각을 하고 메시아로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면서 이제 다져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메시아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다인들은 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뭐 다윗 임금 같은 사람, 뭐 키루스 대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족을 구원할 유다 민족을 구원할 어떤 현세적인 그런 메시아로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한번 처음으로 봤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관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세례에 대해서 관상을 하죠. 세례. 세례 이것은 마태오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주 텍스트로 합니다. 영신수련 요점은 273번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배경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고도 루카복음
3장 1절부터서 3절 한 다음에 마테오복음 3장 2절부터서 10절 한 다음에 루카복음 다시 3장 10절부터서 20절까지 이거를 참고로 요거를 주 텍스트로 보지만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세례받기 전에 그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보시면 좋겠어요. 줄거리는 뭔가 예수님께서 때가 다 되어서 나자렛에서 성모님과 작별을 하시고 요한이 세례해 주는 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는 단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평범한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삶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받고 새로운 삶, 공생활을 시작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또 하나의 탄생, 재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의 연장이면서 그 마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탄생이 성모님한테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었다면 이제는 메시아로서 재탄생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성부 하느님한테서 확인을 받으시고 재탄생하시는 겁니다. 순환과 죽음이 이 세례부터서 드리워져 있어요.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공생활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세례는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는 것과 함께 공생활의 서론이다, 서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첫 단추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공생활의 출발이면서 뭐 광야에서 유혹받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례받는 것, 이 두 가지는 공생활의 핵심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공생활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하느님께 완전히 복종하면서 순명하면서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사람들을 향한 연민으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또 하나의 강생의 신비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제가 잠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때가 다 되어서 나자렛에서 성모님과 작별하시고 요한이 세례해 주는 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이 줄거리예요. 그래서 장소 구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자렛에서 집, 그리고 요르단 강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르단 강, 이 세 부분이 우리가 장소 구성할 것들이에요. 함께 동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집을 한번 보고 작별하신 다음에 세례받을 곳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장면, 그 길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으시는 그 요르단강, 그걸 한번 이렇게 상상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은총을 청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을 내가 내적으로 알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또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면서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에 어떤 세례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보다도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관상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세례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관상하는 겁니다. 관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나 내용, 의미 같은 것들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렇게 관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깊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점 들어갑니다. 먼저 홀어머니께 예수님께서 하직하시는 장면을 관상을 하는데 그 전에 그 집을 떠날 때까지 이제 출가하시는 것이죠. 가출이 아니라 출가잖아요. 출가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고민이 무르익는 그런 과정도 한번 관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의 어떤 일들,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루카복음 3장 1절부터서 3절 그리고 마테오복음 3장 2절부터서 10절 그리고 루카복음 3장 10절부터서 20절까지 이거를 한번 쭉 보세요. 이거를 참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출가하시기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출가하시기로 하셨나 이걸 보면서 한번 쭉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머리를 많이 쓰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두가이들, 바리사이들 그리고 에세네파가 그때 당시 있었다는 거 알죠. 예수님이 당신의 이제 30 넘어가면서 내가 이제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알 만큼 다 아셨어요. 그 사두가이들이 누구고, 바리사이들이 누구고, 그리고 에세네파가 어떤 건지 다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나? 바로 영주 헤로데 안티파스가 갈릴레아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 헤로데 영주를 보면은 이 세상에 그때 당시의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조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의 대사제는 한나스와 카야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두가이들이죠,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은 현실 세력, 로마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은 아버지 스가랴가 연로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광야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셨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그 유다 광야라고 하는 게 꿈난 공동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해요. 바로 에세네파죠. 그래서 이 유다 광야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세례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려 왔는지 모르죠. 그래서 세례 운동을 시작을 하니까 많은 군중들을 비롯해서 세리들, 군사들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왔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들 같은 그런 지도자급 인사들도 지켜보려고 또 여기 세례터에 왔죠.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내가
이 세례 운동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리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와 작별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자렛에서 떠나서 요르단강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시죠. 그래서 한번 그 여정을 한번 동행을 해보세요. 세례 받으러 요르단강까지 가는 그 여정을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행색인지 또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도 종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나그네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갖고 가신 보따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지, 나도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지 한번 보시면서 가능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매력 이런 걸 느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은총을 청해 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 도착하신 것을 보세요.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주변 풍경을 한번 쭉 보셔도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주변 풍경, 강물도 흐르고 있고 나무들, 사람들도 보이겠죠? 그런 걸 한번 보세요. 특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나? 한번 쭉 보세요. 아무래도 주변부 인생들이 많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러 이제 바리사이나 사두가이들도 예수님 지켜보려고 와 있고, 그러면서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또 요한이 외치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들, 사람들의 말소리들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거기 도착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예수님과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그런 걸 보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요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들 세례 받는다는 것이 뭘까? 다 알고 계시죠?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 참, 두 번째 요점 할 때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 그 주변 이렇게 모습, 풍경들,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만나요. 요한이 예수님, 이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듣고 해야 되겠죠. 깜짝 놀라면서 요한이 예수님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면서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요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요점, 죄송합니다. 세 번째 요점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세례 받는 그 요르단강, 사람들도 함께 세례를 받고 있겠죠.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에 좀 더 집중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장면, 그리고 특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 이게 이제 잘 머물러 보세요. 이
세례받는 장면의 이게 절정이죠. 이 세 번째가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인지,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신성을 어렴풋이 좀 알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세례 때는 그때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아주 확실하게 이제 자신의 신성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내가 하느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그 자각을 하게 되죠. 메시아로서 이 확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나는 엄청난 내적인 움직임을 동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하나의 충격과도 같은 그런 강렬한 어떤 위로의 처음이었겠어요. 확신을 주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시죠. 우리도 뭐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나 지금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 조금 비슷하대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어머니는 엄마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좀 더 친근하게 느꼈을 때 그냥 쉽게 어머니 이렇게 안 나오고 엄마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이렇게 친근하게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시게 됐다고 해요.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리고 깊게 각인이 되셨으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단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상을 하시면 되고 조금 이제 부연 설명 비슷한 걸 말씀드릴게요. 묵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관상을 직접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동행하면서 여러분도 하나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례 받는다. 그 이미지가 뭘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달걀 세례를 받았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죄인들과 함께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그 뭐 이렇게 무슨 고상하게 뭐 이렇게 전례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죄인 아닌 분이신데 그분이 죄인 아닌 분이 죄인이 되어서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그 죄 속에 잠겼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이렇게 내놓으셨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민은 쉬운데 여민은 어렵다고 그래요. 여민. 푸드 피플보다도 위스더 피플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이렇게 막 선심을 쓰고 이런 것은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이렇게 가난하고 뭐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심지어 죄인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기는 선심 쓰듯이 뭘 하기는 쉽겠지만은 그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선언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런 것이죠.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구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공생활의 정신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잘 들려드리고 싶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일본 임재종의 선불교를 중흥시킨 백은선사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 스토리를 짧게 전해드릴게요. 이 백은선사는 수행으로 명성이 높아서 아주 살아있는 부처라는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머문 그 절 입구 마을에 두부장수집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한테 아름다운 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배가 불러와요. 딸이 이웃 총각하고 정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된 건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의 부모는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몽둥이를 들고 심하게 추궁을 했대요. 감히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져? 대체 어느 놈의 씨야? 내 몽둥이로 패서 요절을 내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라.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아버지가 막 추궁하니까 딸은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순간 나도 살고 이 뱃속에 아기도 사는 길은 이 부모님이 존경하는 높은 분 이름을 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이의 아버지는 윗절의 백은 스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냥 분노에 찬 얼굴로 스님을 찾아가서 다그친 거죠. 아니 우리 딸이 스님 아기를 가졌다는데요? 막 이러면서 대드니까 그 스님께서 그렇습니까? 뭐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쏘까 일본 말로는 그렇대요. 그렇습니까? 그 이제 이 큰 스님으로 존경받던 백은 선사가 바로 그 순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 소식이 이제 다 알려지니까는 얼마나 비난이 빗발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 딸이 아이를 이제 낳게 되니까 그 딸의 부모가 이 아기를 안고 스님을 찾아와서 당신 자식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또 그렇습니까? 이 한마디였대요. 좋다 싫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아기를 안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동양저절을 얻어먹였어요. 똥오줌도 받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사람들한테 온갖 비난을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기 엄마는 바로 그 이웃 청년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벌을 받았는지 죄책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몇 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부부가 이제 어떤 죄책감 또 모성애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해서 그냥 부모한테 이실직고 했어요. 사실대로 털어놓으니까 이 딸의 부모가 딸과 함께 이 스님을 찾기도 어렵지만 막 이렇게 헤매면서 결국 찾아내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밝히고 깊이 사죄드리고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아기 좀 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백은 스님은 또 그렇습니까? 이 말 한마디와 함께 그 아이를 그들 품으로 넘겨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저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바로 그 아무 죄도 없는데 이 백은 선사가 그렇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것이다. 앞으로 당신의 삶이 그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메시아로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신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잘 한번 관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 세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 관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루카복음을 한번 해보세요.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것은 마테오 복음 가지고 이 버전은 4장 1절부터서 11절까지 이것도 참고로 하고 영신스러운 274번의 요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보십시오. 줄거리를 떠올리는 거. 줄거리는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떠나가시는 그런 여정입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40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광야로 인도되어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시는 그 장면. 자, 40주야 단식을 하면서 앞으로 당신이 메시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느님 아버지와 상의를 하시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장소 구성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에서 유다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곳에서 유다 광야, 지금 성지순례 같은 거 할 때 유혹의 산이라고 있어요. 예리코가 이렇게 내리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상상의 눈으로 장소를 한번 보세요. 세례 받는 곳에서 유혹 받으시는 그 광야로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세요. 조금 강에서 약간 가파른 길을 걸어서 유다의 산에 오르시죠. 인적이 끊긴 황량한 산에 적막한 풍경, 그리고 불모의 땅, 군데군데 석회암도 있고 또 땅은 갈라지고 울퉁불퉁하죠. 외따로 떨어진 그 산, 덩그렇게 놓인 바위,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상의 눈으로 한번 그려보셔도 돼요. 저 멀리 예리코가 내려다 보입니다. 조금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어떤 붉은색의 땅들.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는 나무 넝쿨도 좀 있고 시냇물도 조금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짐승들과 동굴이 있고 이런 풍경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마르코복음에 짧게 있는데 마르코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이제 한번 그 장소 구성할 때 한번 볼 수도 있죠. 40일 동안에 물은 마셨을 거라고 그렇게 보죠. 자, 청하는 은총은 뭐냐면은 이제 이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좀 청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참된 메시아상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을 내가 내적으로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깊이 매료되고 그럴 수 있는 은총 한번 청해 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요점은 세례를 받으신 뒤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셨다입니다. 세례 때 성령으로 가득 차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내몰리듯이 가시는 겁니다. 묵상이 아니라 관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단식을 한다. 열심히 기도한다. 40일 동안에.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한번 그렇게 지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삭막한 곳, 아무것도 없는, 하느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그곳,
그곳에 가서 한번 같이 지내보는 거예요. 바위들, 황무지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점점 이렇게 홀쭉해지시죠. 야유어 가시는 그 얼굴과 그 몸들 한번 바라보세요. 이제 두 번째 요점은 세 차례에 걸쳐서 원수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과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서 이제 유혹하는 장면, 세 가지 유혹을 하는 장면이 있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3절에 그러고 6절에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이게 6절이고 9절에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이렇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요점입니다. 자, 세 차례에 걸쳐서 원수의 유혹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서 악마의 유혹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관상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유혹을 받게 하셨을까요? 저는 보통 사람이 겪는 중요한 경험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혹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그래서 유혹을 받는 우리들과 함께 유혹을 받으시는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막 그 3월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연출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꽃샘추위가 막 들이닥쳤어요. 이 꽃샘추위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꽃이 활짝 피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심통이 나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꽃샘추위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호사다마, 마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어때요? 마가 많이 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로 내몰아서 유혹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받으시지만은 어떻게 그 유혹을 받아야 할지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셔서 유혹을 받게 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유혹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을 때 잘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신서는 322번에 보면은 우리가 실망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봉사와 찬미에 있어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그 보왕 삼매론이라고 하는 그 위경이 있어요. 불교 위경이 있어요. 그거 제가 옛날에 제 생각하고 너무 통해가지고 나중에 해인사에서 봤는데 그 구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꽃이 활짝 피는 거 꼴을 못 봐가지고 꽃샘 치고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꽃샘 추위라고 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단련을 받는 것하고 통해요. 근데 꽃샘 추위를 겪어내면서 꽃은 어떻게 됩니까? 더 그 꽃의 생명력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세게 그 생명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꽃샘 추위는 본의 아니게 꽃새움 추위가 되고 맙니다. 꽃샘 추위가 아니라 꽃샘이
꽃을 세워줘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럽니다. 유혹을 이렇게 잘 겪어내면은, 잘 식별하면서 잘 겪어내면은, 더 단단해져요. 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마는 유혹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 이적 행위를 한 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되죠. 세 가지 유혹.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처럼 보이지 않아요. 유혹은 나쁜 걸까요? 절대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 유혹이 나쁜 거예요? 돌을 빵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회와 빈곤의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 문제 해결하면은 얼마나 중요해요. 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 인류에게 빵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내 앞에 경배하면은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에요. 세상 모든 권력 같은 게. 근데 이게 그 나쁜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 이거는 유다 민족이 간절히 꿈꿔온 그런 메시아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같은 거예요. 유다 민족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구해줄, 로마의 압제에서, 강대국의 압제에서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취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국익, 국력, 이게 국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위한 권력 투쟁의 도정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 이거는 그 유다 민족의 꿈이에요. 민족의 꿈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나.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육체에 갇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거를 초월하는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배,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피겨스케이팅 너무 멋있잖아요. 체조 선수들 그 육체의 그 한계를 막 넘어서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혹이 알고 보면은 개인과 민족과 인류의 꿈을 대변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빵과 물질과 돈을 갖는다는 거, 소유한다는 거, 그거는 축복이죠. 그렇지 않아요? 권력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도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그래서 이게 뭐가 나쁘냐. 그리고 이제 이 악마가 우리가 딱 악마라고 하면 선입견을 갖게 돼요. 악마, 그 뿔 달린 악마, 좀 험상궂게 생겼을 것 같은 그런 악마. 천만에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그 범죄자들의 얼굴 이렇게 공개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굴에 봐라, 내가 범죄자 상 맞지?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건 좀 하수고, 진짜 큰 범죄자들은 얼굴에 범죄자 같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악마도 생긴 것은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자매님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얼굴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하는 것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매너가 너무 좋아요. 상대에 대한 배려심, 이해심,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은 이 악마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지금 이제 광야로 왔잖아요.
그 기도하려고 왔잖아요. 그걸 딱 알고 세례받을 때 뭐가 중요했는지 알아. 그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돼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막 대답을 하시니까 이 악마도 화답을 하듯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에 맞게. 기본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마는 악마지요. 악마 같지 않지만은 악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내적인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인식이 악마의 속임수를 깨뜨려 볼 수 있는 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별이 중요한 거야. 영신술은 332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본래 악한 천사는 빛의 천사의 모습을 취하여 열심한 영혼이 척하고 들어가서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마는 처음부터서 나 악마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혹을 하면서 유혹같이 느껴지게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쉽게 악으로 들통날 것 같은 그런 유혹은 유혹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인 이 악마는 인간을 하느님께 불순명하도록 거짓말로 속임수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도록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 교리서 392번, 394번에 나온 이 얘기예요. 이 악마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아까 그분한테 말을 건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은총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미끼를 던져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이 악마의 유혹, 이게 어떻게 유혹인지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광야에 오시기 전에 왜 세례를 받으셨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거는 백성들과 특히 죄인들과 섞이겠다는, 함께 하겠다는 그런 또 하나의 강생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강생의 의미로서 이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느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강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으로 인간됨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무력한 인간,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한 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었죠. 근데 이 악마의 유혹 세 가지는 어떤 겁니까? 인간이 되겠다는 그 강생의 의미, 그 세례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이 되라는 그런 것이에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라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혹은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불만족스러워하고 오버해가지고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죠. 이게 유혹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따르지 않고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고 창조주가 되라고 부추기는 것. 이게 바로
악마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유혹인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은. 이 세 가지 유혹은 두 개 깃발과도 조금 연관될 수가 있어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 이것은 부에 대한 탐욕을 부추긴다는 거라고 비슷하죠. 영어로는 포제션, 프로핏,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돈, 부, 이런 것 때문에 숱한 개인 범죄가 발생을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도운 적이 있었는데, 뭐 형법인가? 뭐 여기에서 80, 90% 이상은 다 돈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개인 범죄는 거의 돈이에요, 돈. 이거 빵 문제, 이 소유, 이익,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단식하시면서 시장하셨죠. 그러면서 이 배고픈 서름을 이렇게 겪으시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문득 유혹처럼 어떤 목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요. 이때 정말 좋은 것일까? 식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돌을 빵으로 만들기를 바라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창조 때부터 아예 빵 걱정하지 않도록 돌 대신 빵으로 갖다가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빵으로 만들지 않고 돌을 돌로 만드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돌은 돌이 되고 빵은 빵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한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막 바꾸려고까지 해요.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산을 산으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바다를 그냥 바다로 놔두지 않아요.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놔두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손질을 하고 바꾸고, 자연만 그래요? 인간도 그래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타인만 그럽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봐요. 그 타인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타인을 바꾸고 자신을 고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혹, 절 한 번만 하면은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이것은 바로 파워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유혹입니다. 현세적 메시아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유다 민족이 다 바라는 그런 것이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권력 때문에 숱한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 전쟁이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요. 사회 문제, 민족, 국가 간의, 집단 간의 불화와 알력과 분쟁과 전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아까 첫 번째는 개인 차원의 범죄였다면 이거는 집단 차원의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뭐 사람들이 무슨 헌법재판 그거 바로 앞두고 뭐 그냥 난리가 나 있죠. 지금 나라가 뭐 두 쪽으로 갈라지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분열들, 분쟁들, 이런 것들은 그냥 공동 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의 파워에 대한 그 욕망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놔도요, 엄청난 부, 이윤을 창출해도요, 내가 힘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은 다 허사가 되고 마니까 그래요. 힘 있는 다른 사람들이랄지, 힘 있는 다른 민족들이랄지, 이런 힘 있는 집단들한테
내가 가진 것을 다 뺏겨버려요. 권력이 없으면. 그래서 바깥에서 고라니 좋은 일 시킨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소유만 해서 돼서는 안 돼. 소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유를 지켜낼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의 소유까지도 뺏어가지고 내 소유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소유를 받쳐줄 수 있는 파워, 권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혹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초인적인 능력을 과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위신과 관련된 거예요. 프레스티지. 프라이드하고도 관련이 돼요. 이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것은 업적이나 지위에 대한 명성, 명망, 인기 이런 거죠. 자, 바로 이것으로 이제 죽음의 문화가 양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가의 자동차를 내가 소유를 하게 되면은 이런 소유를 하게 되면은 이 위신이 따르게 되죠. 또 이 이제 권력이 있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력까지 갖고 있어. 근데 권력을 갖고 있어도요, 이 권력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해요. 절대 권력, 무한 권력, 영원한 권력을 구축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신격화 작업, 우상화 작업, 이것이에요. 이걸로 뒷받침을 해줘야지 황제 숭배처럼 숭배하게 만들어줘야지 이 권력이 탄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인간적인 모습이랄지 그런 능력이랄지 그런 업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많이 보고 경탄하고 마음으로 붙어서 이렇게 숭배하고 승복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세 번째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런 메시아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악마의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식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의 깊은 뜻이 드러나는데 하느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가르침이다. 만나 딱 말씀에 따라서 그 만나를 취해야지 막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고 당신 자신을 빵으로 내어주시는 그런 메시아의 뜻이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느님만 섬겨라고 그랬죠. 이거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건데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해방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 악마는 재물과 권력으로 사람을 노예화시키려고 그래요. 그 악마의 노예로, 악마의. 그렇지만은 메시아는 바로 그 재물과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거기서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것도 이제 구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6장 16절 마사에서처럼 무리바에서처럼 시험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탈출기 17장 7절하고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백성들은 하느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해요. 모세는 막 화가 나. 이런 백성을 보고. 그러면서 하느님도 의심을 하게 돼. 그래서 바위를 치면서 분노를 표합니다. 근데 이런 모세하고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순종 그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메시아의 모범을 보이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관상을 하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요점은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루카복음 4장 13절인데 이것은 마테오복음의 마지막 구절 4장 11절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루카복음 마지막 구절하고 마테오복음 마지막 구절. 마테오복음 마지막 구절은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옳게 식별했기 때문에 이제 악마가 떠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 유혹들이 이렇게 실패로 끝났지만은 악마의 유혹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루카복음 4장 13절에 들려주는 얘기예요. 마테오복음 4장 11절에는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천사들의 시중을 들었다. 이게 영적인 위로지요. 영적인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예, 옳게 식별을 하면은 위로가 따르게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이것은 참 중요한 체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생활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많은 유혹을 받으셔요. 또 갈등과 혼란을 느끼셨겠지만은 이 광야에서 식별하고 또 확신을 가졌던 것, 이것들이 튼튼한 어떤 기둥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유혹과 갈등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은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는 게 이럴 때 참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위로를 받으면 항상 기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실망을 느낄 때 또 영적인 실망뿐만 아니라 막 이렇게 유혹을 느끼고 혼돈에 빠졌을 때 다시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새롭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반복 기도도 하면 좋겠죠? 반복 기도. 반복 기도는 이 세례와 광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그것을 절정에서 체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것은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느님께서 그 메시아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렇게 식별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였죠. 예, 반복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시면 좋겠어요. 반복 기도는 118번 참고를 하시면 돼요. 62번, 64번도 참고가 될 건데, 이 반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적인 움직임이 큰 것들, 내적인 움직임은 영적인 위로나 영적인 실망, 그리고 조명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적인 움직임이 큰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였는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계속 머물면서 깊게 하는, 기도가 깊어지려면은 이 반복 기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영적인 실망을 느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내식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충분히 이렇게 좀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담화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위로로 전환될 때까지 충분히 머무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 기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조금 서둘렀는지 모르지만은 빨리 끝났네요. 할 이야기 다 끝났어요. 이렇게 오프라인 대면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이럴 때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기도 좀 듣고 질문도 좀 듣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움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